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절, 26장 1절부터 5절, 28장 1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창세기 25장부터 28장까지 세 본문을 가지고 우리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언약, 하나님의 거룩한 집념이라는 제목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좀 조명해 보고 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야곱과 에서 쌍둥이를 주신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옛말에 씨도둑질 못한다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씨도둑질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그 현수진 사모님께서 제가 있는데 갑자기 놀라면서 제 등을 딱 이렇게 하시면서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제가 왜요? 그랬더니 영유아부 문이 닫혀 있고 문을 열고 제가 들어온 줄 알았다는 거예요. 제가 아니고 누가 들어갔을까요? 민결이가 들어간 거예요. 이제 점점 조금씩 불어나니까 뭐 시커멓게 들어오니까는 이제 전 줄 알았다는 거죠. 씨도둑질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는 애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요 빼다 박았어요. 뭐 코는 엄마한테서 받고 눈은 아빠한테서 받고, 그죠? 눈, 코, 입 외모뿐만 아니라 성격도 어떻습니까? 그죠? 예, 성격도. 그래서 안 좋은 거는 다 배우자 닮았죠. 그래서 안 좋은 거는 네 애비 닮았다, 안 좋은 건 네 엄마 닮았다 그러고, 좋은 건 다 누구 닮았습니까? 자기 닮았죠. 씨도둑질 못한다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의 인생과 이삭의 인생과 우리 또 이제 야곱도 볼 거예요. 야곱의 인생. 여러분이 세 이야기를 보면은 비슷하게 이야기들이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슷하게 그들의 인생 가운데 문제들이 있었고요, 위기들이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것을 보면서 야, 어쩜 이렇게 이삭의 삶이 자기 아버지의 삶을 이렇게 쏙 빼다 박았나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야, 어떻게 야곱의 삶이 이삭의 삶이랑 이렇게 쏙 빼다 박았나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 수 있는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라이프 사이클과 그리고 이삭의 라이프 사이클이 흡사합니다. 오늘 지금 이삭은 어떤 문제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까? 네, 아이가 없어요. 자녀가 없습니다. 물론 나이 차이는 좀 나지만은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었고 이삭은 60세에 얻긴 했지만 그 인생에 20년 동안, 결혼 후 여러분 20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은 포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식 보고 엄나보 있고 우리 둘이 잘 삽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삭의 문제 가운데도 지금 자녀의 문제로 이삭이 고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이 아브라함의 삶을 그리고 이삭의 삶을 60년, 100년을 그릴 때 여러분 100년 동안 아브라함의 인생이 성경에 기록된 것만 있겠습니까? 아니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날들, 우리 뭐 80년만 살아도 굉장히 지루하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뭐 100세 시대를 어떻게 살 건가 걱정들 하신다는데, 그 장구한 세월 동안 사람의 인생을, 인간의 일생을 단 성경 몇 장으로 추격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삭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삶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많은 해프닝들이 있었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예, 자녀 문제에 있는 거예요. 예, 땅 문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기록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관심사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의 삶을 통해서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관심 가지고 계신 것,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관심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요즘 이제 저희 뭐 큰 녀석 내가 낳았으니까 말인데, 큰 녀석의 요즘 관심사는 다이어트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먹다 보니까 이제 찐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하는데 다른 건 또 곧잘 합니다. 근데 부모들은 심정으로는 어떻습니까? 잘하는 거는 그냥 잘한다고 해서 감사하고 그냥 넘어가요. 근데 못하는 걸 어떻게 해?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의 생각일 거예요. 야, 저는 키가 작은데 키가 좀 더 컸으면, 저는 수학을 좀 못하는데 자기 아빠 닮아가지고 수학을 못하네, 수학을 좀 잘했으면, 이런 나쁜 버릇을 좀 버렸으면 라고 하는 부모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 관심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보고 그 관심으로 그 자녀를 고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으세요. 이삭의 삶이 많이 펼쳐져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 자녀였어요. 왜 자녀입니까? 왜 자녀입니까? 자녀를 못 낳으면 칠거지약 중에 하나고 대가 끊겨지기 때문에 자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 자녀가 무엇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그렇죠, 약속과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언약과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이삭의 집에 자녀를 어떤 식으로 주실까? 어떤 식으로 주실까? 하나님의 관심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심사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의 삶 가운데 집요하게 요구해 오는 부분들이 계십니다. 가족 카톡방이 있습니다. 저하고 3명의 동생들이, 이제 우리 식구들은 다 뺍니다. 그야말로 저희 네 형제만 함께하는 카톡방이 있습니다. 동생 하나가 가족이니까 기도 제목 올릴게 라고 하면서 자기의 모든 고민들을 털어놓습니다. 물론 그게 뭐 나쁜 고민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지금 뭔가 원하는 거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게 참 못 내려놓고 있는데, 내가 이거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좀 기도를 해달라 라고 지난 주 중에 저희 동생 중에 한 명이 카톡방에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지만은 하나님의 이 보편적인 구원의 부르심과 함께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고유한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자라온 환경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따라서 고유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다른 직업을 가지고 다른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집념이라고 표현했어요. 아브라함에 대해, 이삭에 대해, 야곱에 대해 하나님께서 앞으로 오고 오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원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집요하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삭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관심사는 바로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이었고, 그 약속을 자녀를 통해서 이루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녀가 이삭의 삶 가운데 문제가 된 것을 하나님이 기록하셨고, 하나님이 지금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함께 한번 다시 본문으로 가봅시다. 자, 21절 말씀,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1절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기까지 좋습니다. 자녀가 없어서 무엇합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 하셨다고요?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않습니까? 완벽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세세하게 모든 것까지 다 하시고 완벽하게 응답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아가지고 자녀를 덜커덕 가졌는데, 22절로 가볼까요?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속에서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정에 아이가 없는 기도를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으면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대로 태교 잘하고 잘해가지고 그죠? 순산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일진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해서 뭐가 있습니까? 갈등이 있는 거예요. 고민이 있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면 깨끗하게 해결돼야죠. 하나님이 새 성전 주겠다고 했으면 깨끗하게 끝나야죠. 제가 오늘 경과보고를 하는 게 우리 최입사님께서 이따 해주실 텐데, 경과보고를 하면서 하나님 참 징글징글, 죄송합니다, 징글징글하기도 좀 싫으셨다. 경상도 말로 싫었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응답하시려면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리해 주셔야 하는데, 그 응답이 또 무엇이 됩니까? 문제가 되고 있어요. 갈등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 받아가지고 문제 해결하는가 싶었는데, 그 문제가 또다시 뭐가 됩니까? 그 응답이 또다시 고민이 돼요. 갈등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1등 신랑감, 1등 신부감을 주시면은 제가 아름다운 가정으로 살겠습니다. 이러고 제가 딱 이제 해가지고 교제를 하는데 점점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 교제를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점점 안 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응답이 지금 이삭에게는 갈등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삭의 반응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22절 말미에 이삭은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결하고 있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22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뭐 됐다고요? 하나님께 또 물었어요. 하나님께 또 물었어요. 복중에 애가 싸우면은 산부인과에 가가지고 얘네들 좀 어떻게 된 겁니까? 좀 진료를 받을 법도 하고, 복중에 애들이 싸우고 있으면은 좀 이렇게 운동을 합니까? 이래가지고 뭐 애를 좀 바로 세우려고 하든지 뭐 이런 요구들로 이삭이 나갈 수도 있을 텐데, 복중에 아이들이 싸우는 이 문제를 가지고 또 누구에게 나갑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요. 이것을 이삭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그냥 이삭은 그냥 아이를 낳았을 거예요. 리브가는 자녀를 출산할 것입니다. 보이십니까?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아이를 주셨으면 안 싸워야 되는데 왜 이렇게 싸웁니까? 와이프가 너무 힘들어해요. 이러다가 난산대가 둘 다 죽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녀가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 약속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23절 말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장차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삭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며 기도하며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아주 짧은 기간, 9개월의 기간이지만은 단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죠. 기도하죠. 문제 응답 받죠. 그걸로 입 닫고 끝입니까? 아니에요. 그걸 들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과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대화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자꾸 하나님께 묻습니다. 응답받습니다. 또 묻습니다. 대답해 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씨름하는 과정 가운데 말씀을 읽다가 깨닫습니다. 씨름하는 과정 가운데 내가 고쳐야 할 부분들이 내 삶에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가 문제를 가지고 뭐 합니까?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자녀를 키우다가 보면은 사실은 시시콜콜한 일들을 가지고 자녀들과 이야기를 합니다. 시시콜콜한 주제죠. 부모들의 관심사는 늘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적 아니겠습니까? 학교에서 뭐 하느냐, 이런 공통의 주제를 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계속 지나가지만 똑같이 성적 이야기를 가지고 학교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나가는 과정 가운데 묻고 대답하고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야단치고 반성하고 하는 이 과정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아이가 성장해 나가는 거죠. 커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삭의 삶 가운데 삶을 통해서 특별히 이 부분을 조명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무조건적인 언약이에요. 우리 배웠습니다. 아브라함, 그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 무조건적이라고 하는 이 언약은, 무조건적이라고 하는 이 언약은 그야말로 누구 마음입니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자연적인 인간의 생리를 거스르는 것도 하나님 마음이에요. 100살 아브라함 아이 낳을 수 없습니다. 99세 사례 아이 낳을 수 없습니다. 그거를 거슬려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마음이세요. 자, 자연의 순리를 거스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원칙이라면 아브라함,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원하는 것은 인간의 순리를 거스르는 뭐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언약이에요. 요즘에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더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아버지의 재산의 절반은 누가 갖습니까? 장자가 갖습니다. 장자가 원하면 다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가 양심상 절반 정도, 이제 미니멈 정하는 게 절반이에요. 무조건 절반은 이 첫째 겁니다. 그래서 첫째가 절반을 가지고 나면 나머지 절반을 누가 갖습니까? 둘째가 갖는 게 아니라 동생들이 나눠 가져요. 10명이면 10명이 나눠 갖습니다.
장자가 다 가지면은 동생들은 찍소리 못합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장자 중심의, 첫째 중심의, 대를 이어가는 아들 중심의 이 인간의 사회가 돌아가는 이 순리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겠다고요? 거스르겠다는 거예요. 장자가 차자를 섬기는 것은요,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마치 부모를 살인하는 존속 살인과도 같이 여겨질 정도로 동생이 어디 형 걸 빼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은 인간의 순리도 거스릅니다. 왜?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대화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요?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자녀 문제로 기도하십니까? 건강 문제로 기도하세요? 돈 문제로 기도하세요? 자녀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크신 뜻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자식 귀하지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냥 단순한 예입니다. 아주 비견한 그냥 드는 예입니다. 이 외에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복잡 다단한 것들을, 그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묻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거기서 입 닫고 가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가는 집념이세요. 여러분, 이 피부치가 이 성인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갑니까? 돈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물질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얼마나 우리가 인내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붙들어야 되고 용납해줘야 되고 하는, 얼마나 많은 인구의 세월들을 거쳐가서 사람 하나가 세상에서 제굿이라며 살아갑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영적으로 우리가 정말 이제 막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이 장년이 되기 위해서, 어른이 되기 위해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무한한 무엇이요? 인내와 집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집념이라고 붙여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야곱의 문제, 이삭의 문제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문제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의 그 응답이 또 다른 문제를 불러올 수 있으며, 이 앞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지혜와 깨달음과 영적인 성장을 선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 한번 가보십니다. 두 번째, 창세기 2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두 번째, 이삭의 삶 가운데 지금 아브라함의 때와 일어났던 똑같은 것들이 또 반복되고 있죠. 그렇죠? 가뭄이 났습니다. 가뭄이 나서 그 땅을 버리고 양식을 찾아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가 마치 애굽으로 간 것처럼 지금 그 약속의 땅을 떠나야 하는 형국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때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아브라함은요, 자기 마음대로 갔어요.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은 애굽에 대한 알러지가 있으세요. 애굽에 대한 알러지가 있어요. 절대 못 가게 하십니다. 왜? 나중에 거기서부터 나와야 될 거를 하나님 아시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마음대로 애굽으로 갔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뭐할 땅으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이루는 방식과 지금 이삭에게 이루는 약속의 방식이 지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녀 문제도 같지만, 똑같은 자녀 문제지만 어떻습니까? 다르죠. 땅 문제지만, 지금 기근 문제지만은 아브라함과 지금 이삭하고 다르죠. 보이십니까? 아브라함 때보다요, 지금 이삭의 때가 훨씬 더 하나님께서 이삭이 이렇게 또 뭐라고 말할까? 이삭이 영적으로 성숙한, 또 영적으로 더 많은 복을 지금 이삭에게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2절 말씀, 2절과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 기근이 나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죠? 애굽으로 갔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을 통째로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까?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안 주셨어요. 재물은 주고 많은 돈을 주셨지만 땅을 통째로 주지는 않으셨어요. 이삭은 어떻습니까? 기근이 나서 이삭이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잠깐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똑같아요. 배고플 때 양식 얻어서 자기 땅을 고향을 떠나가는 건 똑같아요. 근데 이삭에게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삭이 순종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가서 거기에 거주했습니다. 2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거주하는 그 땅도 너에게 뭐 하겠다? 주겠다. 약속의 땅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 플러스 지금 너가 거하는 이 그랄 땅도, 이방 땅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 때보다 어떻습니까? 훨씬 풍성하시죠. 훨씬 놀라우시죠.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지금 커져가고 있는 거예요. 커져가고 있는 거예요. 더 재밌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에게 그렇게 축복하면서 아버지보다 더 많이 축복하고 아버지보다 더 이렇게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시고 지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이제 막 애들이 싸우니까는 네 복중에 있는 사람들이 싸우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는 그 이유가 이삭이 더 이뻐서가 아니래요. 이삭이 아브라함보다 더 신앙생활을 잘해서가 아니래요. 여기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삭에게 선대해 주시면, 이삭이 나중에 이 26장을 보시면요, 이삭은 그래서 하나님 백 믿어요. 이삭은 백 믿어요. 그렇지?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만 가면은 일이 술술 풀리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땅에 가가지고 이제 잘 거하고 있는데 우물을 파니까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는 거예요. 쟤는 양만 키우면 잘 되고 쟤는 우물만 파면은 막 거기서 샘이 콸콸 나오고, 이제 샘이 나와야 양이 크고 있겠죠. 예,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샘이 나가지고 그 땅 주민들이 이삭을 계속 몰아냅니다. 그거 이래네, 우리 거야, 우리 땅이잖아. 네. 그럼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백 믿고 또 가요. 우물 파면 어째 거기서 또 터지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럼 또 시기해가지고 그거 내놔가면 이삭은 그래, 그리고 또 갑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또 함께 하시. 이게 이삭의 삶인데, 가는 곳마다 잘 되고 가는 곳마다 샘이 터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 이삭의 삶인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이삭을 축복해 주냐는 겁니까? 왜요? 5절 말씀이 결정적인, 5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이삭이 누구 때문에 복을 받고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복을 받고 있어요? 아버지 때문에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는데 누구 때문에 이 복을 받고 있습니까? 아버지 때문에, 할아버지 때문에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48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되는 애굽 땅에서 나오는데 누구 때문에 그 애굽 땅을, 종되었던 땅을 탈출합니까? 누구 때문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너는 복의 무엇이 될지라, 근원이 될지라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대를 이어갑니다. 부모가 눈물을 뿌리며 자녀들을 위해 한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자식을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부모가 뿌린 기도는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무슨 복이에요? 아버지 잘 만난 복입니까? 야곱은 무슨 복이에요? 할아버지 잘 만난 복이에요?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이에요. 하나님 은혜의 속성이에요. 내가 잘나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그것을 약속하신 그분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받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멘, 아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분명하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갈의 자식이 아니라 사레의 자녀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하나님이 거둬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않을 때 이삭은 똑같습니다. 왜? 이 아이 갖는 경험을 통해서 이삭이 배웠거든요.
비가 오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삭은 하늘을 쳐다본 것이 아니라, 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기다립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집념입니다. 반드시 이삭의 삶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것을 지금 이루고야 말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늘을 보셔야 돼요. 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기다려야 돼요. 하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귀를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깨닫게 해주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들을 통해서, 교제하는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깨달음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3대에 걸쳐서 이제 야곱의 일생을 우리가 오늘 잠깐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보고 다음 주에는 야곱의 일생을 자세하게 이제 조명을 해볼 텐데요. 자, 창세기 28장의 이 말씀, 지금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지금 모습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이 야곱이 에서로부터 그 장자권을 빼앗아서 이제 형이 된 거예요. 쌍둥이 동생이 태어난 그 야곱인데,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서 지가 형이 되고 형이 동생이 된 거예요. 이 일을 알게 된 형 에서가 노발대발해서 야곱을 잡으러 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어머니의 도움으로, 어머니의 권고로 이 형을 피해서 어디로 가냐면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삼촌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삼촌집으로 가는 그 길에 지금 날이 저물어서 지금 야곱이 잠을 청하려고 한 곳을 찾다가 거기 지금 잠을 자는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부분이죠. 야곱의 사닥다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야곱이 밤에 자다가 돌베개를 잠을 베고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이 꿈에 나온 사닥다리의 모습과 사닥다리에서 나오는 음성과 그것에 대한 야곱의 무엇요? 반응을 우리들이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함께 한번 12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보실까요? 자,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주실 때 사자의 3명이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왔습니다. 이삭에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줄 때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직접 뭡니까? 대면에서 만나서 이야기하게 하십니다. 이것만큼 확실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텍스팅 하면은 이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감정을 실을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 같았으면은 지금 이 형에게 쫓겨가지고 지금 목숨이 지금 경각관에 달려있고, 벌판에, 여러분 말이 좋아 벌판인지, 이 사막 기온은요 어마어마한 기온이 떨어진 거 잘 알지 않습니까? 밤이 되면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야곱이 걸린 병이 뭘까요? 라고 물어보는데 정답은 뭘까요? 구하나사. 돌베개 베고 자니까, 이 돌베개 베고 자니까는, 그러니까 정말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거기에 처해 있다면은, 제가 하나님 같았으면은 직접 사자를 보내서 야곱하고 대면하고 그를 위로해주고, 마치 엘리야에게 까마귀와 그 보내셔서 먹게 해주신 것처럼 야곱을 그렇게 도와주시면서 직접 얼굴을 보고 메시지를 줄 법도 하신데,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어떻게 응답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응답하시죠? 동영상 메시지 띄워주시는 거예요. 야곱아 미안하다, 내가 지금 못 가는 편이 되었구나 하면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동영상 편지. 그거 하나 띡 띄워주는 거예요. 지금 의도가 있겠죠. 뜻이 있겠죠. 괜히 하나님이 동영상 메시지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 지금 야곱에게, 아니 지금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거예요. 사닥다리가 어디에까지 닿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닿았다고요? 어디에 닿았다고요? 하늘에 닿고, 그 하늘 위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음성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문화가 번성하고 모든 문명들이 왕성하게 일어났을 때 인간의 욕망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디에 닿는 것이었습니까? 하늘에 닿는 것이었어요. 하늘에 닿을 때 정도로 탑을 쌓으면은 우리가 흩어짐을 면할 줄 아는 것들이 인간의 욕망이었습니다. 닿을 수 있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닿으려고 했습니다. 사람이 손을 뻗어서, 사람이 탑을 쌓아서,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기술로,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께 닿아보려고 했던 것이 바벨탑이라면, 야곱의 사다리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닿을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밑에서부터 올라가서 닿는 분이, 터치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내려오셔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말해요. 레벨레이션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야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뱃속에서 애가 싸우는데 이거 산부인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내 복 중에 두 국민을 만들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시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무엇입니까? 과학입니까? 아니에요. 계시예요. 계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너 신앙생활 잘하고 나를 잘 볼게 믿음이 크니까는 나와 같이 계약을 맺자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감히 계약을 맺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누가 계약을 맺으십니까? 하나님이 맺으시는 거예요. 누가 계약을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는 모든 것을 누가 이루어가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삶 가운데서 지금 동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의도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지가 위에서 나오는 거예요. 천사들이 내려와서 야곱에게 구하지 않고 그 위에서 어떻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다가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닥다리를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제가 본문을 읽다가 성경을 읽다가 어떤 분께서 쓰신 글을 한 편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달라스 윌라드가 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책을 읽다가 거기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서 혹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체험을 통해서, 그리고 어린 시절 주일학교 교육을 통해서 믿음이란 것을 배워간다. 그런데 결국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배우는 믿음에 대한 모든 것들은 간접적인 거고 믿음에 대한 근거는 없다. 왜?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이다. 이해가십니까? 믿음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을 믿는 것이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누가 봐도 새빨간 거짓말을 믿는 이게 뭐냐면은 진짜 믿음인 거예요. 3살짜리 우리 민유는 이제 조금 머리가 컸어요. 5살이 되니까 이제 조금 머리가 돌아가요. 아빠가 이거를 어떤 의도로 하는지를 조금씩 알아요. 근데 3살, 2살짜리는 어떻습니까? 말하면은 100%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래요. 그게 믿음이래요. 이 믿음이 생기도록 하시는 것이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에서 본 말도 안 되는 이 동영상을 야곱은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대로 믿었다는 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17절 말씀 함께 한번 봅시다. 17절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지금 여기 하나님의 집에 자기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 이곳에 계신다고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야곱은 지금 충만히 느끼면서 지금 그 동영상의 메시지를 깨달으면서 20절과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자 보십시오. 지금 야곱은
형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다 버리고 아버지의 양, 자기가 지금 앞으로 상속받을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지금 야곱이 도망갑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상태예요. 보장된 것이 없는 상태예요. 집으로 돌아오면은 야곱은 어떻습니까? 죽어요. 에서의 손에 잡히면 죽어요. 그 당시 법으로 장자권을 뺏는 사람은 죽임을 당해 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갈 길은 완전히 차단됐고 아무것도 자기의 보장된 미래가 없는데 야곱은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다시 돌아오면. 야곱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말씀을, 동영상 메시지를, 이 사다리 가운데 메시지, 계시의 메시지를 어떻게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아멘 하고, 아멘. 이것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지금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이 긴 여행을 지금 야곱으로 하여금 떠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이 깨달음은 언제 생긴다고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집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계신 집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계신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올 때, 하나님이 계신 교회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올 때 이 하나님의 임재가 깨달아지며 믿음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강력하신 임재가 있을 때, 이 임재를 깨달을 때 나의 마음이 녹아지고 나의 마음이 깨어지고 깨달을 수 없었던 것들이 깨달아지고 믿기지 않았던 거짓말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영으로 체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을 야곱처럼 경험한 한 사람의, 한 남자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로버트 맥팔레인이라고 하는 사람, 사업가였는데요, 1970년대 LA 지역의 유명한 사업가, 비즈니스맨이었습니다. 1970년에 오클라호마에서 캘리포니아로 이주해서 거기에 정착한 지 며칠 만에 한 보험회사의 운영을 떠맡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렵고 이거 말고 다른 일은 없을까라고 생각할 법한 그런 일이었지만은 자기가 이 보험회사에 자기가 투자한 금액도 있기 때문에 이 돈을 건지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하기 때문에 회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불철주야 죽기를 각오하고 긴장과 스트레스가 끊이지 않는 회사 운영을 하던 끝에 1973년 봄 3년째를 맞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봄이 지나고 나서 얼마 후에 그는 자신의 아내 베티와 아내의 많은 그리스도인 친구들의 기도로, 그리고 그들의 기도 응답으로 캘리포니아 남부의 힐즈 언약교회에 등록하게 되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조금씩 시작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교회를 다니면은 사업이 잘 돼야 될 텐데 여전히 그는 사업에 3년 동안 언제 부도가 날지 모르는 회사를 끌어안고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그 봄날에도 끊임없는 실패의 위험, 불철주야의 노고, 연이어지는 좌절의 순간, 그리고 재정 파탄을 언제 당할지 모르는 재정 파탄의 위기, 그러한 것 등 기억 등이 걷잡을 수 없이 이 맥팔레인을 덮쳐왔다고 합니다. 또 하루의 수고와 실패가 사무실로 향하는 맥팔레인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회사의 파산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발등에 불을 꺼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갑자기 그는 시내를 벗어나 왼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영영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싶은 강렬한 충동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후로 자신이 방향을 돌리게 될 것 같은 생각이 줄곧 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방향을 돌려서 얼마나 더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머릿속이 어지러운 와중에 갑자기 그의 머릿속으로 한 명령이 들려왔습니다. 차를 길가에 세워라. 나중에 그의 고백은 그 말이 마치 자기 차 유리창에 선명하게 써있는 글씨처럼 그렇게 들렸다고 합니다. 차를 옆에 세우자마자 차 안에 있는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또다시 그에게 이런 말이 들려왔습니다. 내 아들은 네가 평생 알지 못하는 긴장 속에서 살았다. 그런 긴장이 찾아올 때 그는 나를 찾았다. 너도 똑같이 그렇게 하면 된다. 그 말을 들은 맥팔레인은
오랫동안 운전대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흐느껴 울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예수는 평생 십자가의 긴장 가운데서 살았고, 그리고 그 긴장이, 그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내 아들은 나를 찾았다. 너도 그렇게 하면 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질 수 있으셨던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고백처럼 내 아버지께서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라고 말하실 정도로 우리 주님께서는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자녀의 문제 있습니까? 주님 앞에 들고 나갑시다. 주님의 응답이 또 다른 올무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까? 그거 들고 갑시다. 가뭄이 있습니까? 그거 들고 주님 앞에 갑시다. 하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마치 야곱에게 사닥다리를 내리시고 그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약속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믿고 우리 오늘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언약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의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그것이 더 풍성한 언약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삭에게, 야곱에게 더 풍성하게 이루어가시던 그 주님의 은혜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베풀어 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격을 묻자온데 감히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할 수조차 없는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우리 주님의 무조건적인 그 사랑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져서 저희들도 이삭과 같이, 저희들도 야곱과 같이 주님과 함께 이 땅의 여정들을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당신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